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음식과 절기 등으로 갈등을 빚었던 그 교회의 문제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요셉과 형제처럼 사실 인류는 계속해서 뿌리 깊은 갈등을 반복해 오고 있죠.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내에서 서로 다른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으로 생기는 갈등들 많이 있죠. 이것을 비롯해서 여기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또 미국에 존재하는 백인교회와 흑인교회, 교회가 그렇게 갈라져 있어요. 나뉘어져 있어요. 인류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이런 갈등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족은 물론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처럼 뿌리 깊은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바울이 제시하고 있어요. 바울 역시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예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가 유대인이었던 상황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가 선택했던 자신의 삶은 예수 믿는 이들을 처리하는 것, 이것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이제까지 자기가 사명으로 알아왔던 이 모든 일들, 이제까지 자신의 삶, 배움, 태생,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부인해버리죠. 부인하고 이방인들을 이젠 형제로 여기면서요, 목숨까지 걸고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180도 달라진 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과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오늘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셨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이자. 오늘 말씀이 딱 세 가지예요.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던 그것을 알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두 번째, 그 그리스도를 본받자. 그리고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이며 살자. 이것이 갈등을 풀어내는, 교회에 그 당시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갈등을 풀어내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죠. 오늘의 핵심 말씀이 그래서 7절에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accept,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이해하다,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럼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던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보아야겠죠. 우리를 받아주셨던 그리스도의 삶.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일생을 약한 자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짐을 대신 지시며 자신을 희생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방법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게 저절로 되어서 한 일이 아니에요. 분명 당신에게는 즐거웠거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3절 상반절에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 대신 약한 자를 돕는 일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할례자 유대인의 몸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 온 땅의 하나님을 알고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8절과 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여기에 집중하며 사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삶을 모두 던질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받아주셨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받으신 것처럼 유대와 이방의 형제들이 반목하지 않고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들여서 기대의 품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계셔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만 미치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신 거잖아요. 자기의 안정과 유익, 자기의 기쁨과 행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요, 이제 연약한 형제를 인내하고 위로하는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아버지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삶을 알고 본받으려고 할 때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꼭 알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와 같은 자리를 포기하고 죄인의 자리, 사람의 자리로 친히 와서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인 것은요, 그들의 견해와 행동이 완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특별하고 잘나고 의인이어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 부분을 콕 집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잘나지 않았는데, 부족한데, 죄인인데,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데, 나랑은 너무 생각도 다른데, 나랑은 생활 방식도 너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기 원하신다. 다른 것을 통하여 함께 맞추어 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받아들여라. 있는 그대로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의 관점과 행동에서 부족한 점이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 진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지 않으세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지 않으세요? 이거는 아닌 듯 싶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틀린 행동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그 사람에 대해 아, 이렇구나라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같이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자신과 생각이 같아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받아주시고요, 당신의 닮은 백성으로 창조해 가신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방법을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 우리 역시 지금 서로 다르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서로를 받아들이려는 연습, 훈련,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경건의 훈련에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여기까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그것을 왜 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말 한마디로도 그냥 꼴보기 싫고 진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제일 어려운 영성 훈련이 그건 것 같아요. 기도 시간을 채우고 말씀을 보고 할 수 있어요. 시간을 내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인내하며 사람을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여기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부여받은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지금 서로 다르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서로를 받아들이려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아까 드린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훈련인 것 같아요.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은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이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훈련이죠. 집에서도 힘들잖아요. 남편 이해하고 자녀 이해하고 아내 이해하는 거 정말 뼈를 깎는 훈련 아니면 이게 돼요? 어려워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공동체가 그러기는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아버지의 소망을 품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형제들의 짐을 기꺼이 짊어지셨습니다. 그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형제들, 우리들도 역시 아버지의 소망을 품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 없이는, 도우심 없이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신 약속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 기억합시다. 우리 죄인인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셨죠. 그러니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마음으로 그런 훈련을 스스로 하며 주님 앞에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오늘 바울 선생님이 알려주고 계시네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를 받아주셨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없죠. 받아주지 않을 사람이 없죠. 십자가의 빚을 졌는데, 그리고 그 빚을 갚으며 살라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인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성경학교가 7월 22일, 23일 날 진행되고요. 그리고 청청수련회가 8월 18일, 19일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고 본받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어린이부에 아주 어린 꼬마 주한이가 있어요. 배주한, 배병윤, 안창금, 우리 엄마 아빠의 둘째 아들인데요. 지금 계속 열이 그치질 않아요. 지난 주일에도 성경 퀴즈 때 누나 때문에
약을 먹고 39도가 넘는데 데리고 왔었는데 어제까지도 보니까 계속해서 열이 오르락내리락 한대요. 엄마도 얼마나 지쳤는지 빨리 이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우리 주한이 빨리 열 내리고 건강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중에 지금 건강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명수 집사님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설교하다가 기부스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희복 권사님이 코로나를 만났는데 너무 진통이 심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아프셨다 그러더라고요.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홍성희 집사님 목 디스크 집중 치료를 받으려고 어제 입원하셨어요. 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출타 중이신 출장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이 더운 때에 가 계신 이현재 집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